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귀신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귀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악한 마귀가 귀신들을 풀어서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삼키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믿음으로 대처하면 귀신에게 미혹되지 않고 당하지 않는 것이죠. 또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므로 귀신을 대처하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귀신의 정체 중에서 귀신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귀신이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첫째, 더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명할 때 늘 이 더러운 귀신아, 사탄을 말할 때 이 악한 마귀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귀신은 포악하다 그래요. 귀신 들어오면 은행 심사가 더러워요. 그리고 귀신 들리면 포악하단 말이죠. 성령은 온유한 영이죠. 근데 귀신은 포악한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인상도 포악해져 가고 또 말투도 포악한 것이 느껴져요. 세 번째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다툼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가 더 잘할 때 귀신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데, 다투는 사건을 가만히 보면 상대방이 나보다 잘났으니까 시기심이 마음에서 싹이 터서 결국은 말과 행동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은 귀신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번뇌케 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의 출발점이야.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리고 악신이, 귀신이란 말이죠. 귀신이 사울에게 들어가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들,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번뇌란 마음에서 올라오는 화나 욕망에 의해서 시달리고 괴로운 상태. 불교에서 많이 쓰는 108번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이 끝없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불교에서는 108가지의 근심, 걱정과 욕망과 욕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 5만 가지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가지 번뇌의 순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 사람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욕망과 욕심을 꺾어버려야, 그것이 일어나서 5만 가지를 번식시키기 전에 꺾어버려야 평안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108가지의 번뇌가 사람의 마음자리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108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사람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귀신이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마음자리에서 올라오는 번뇌가 귀신이 일으킨다.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나친 번뇌는 귀신이 주는 것임을 가르쳐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죠. 기본적인 근심, 걱정, 염려는 정상적인데 지나친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은 귀신의 역사다. 사람이 근심, 걱정도 자기가 용기를 내서 자제할 수 있는, 추스릴 수 있는 정도 괜찮아요. 자기의 용기로 털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근심, 걱정은 정상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결심으로 털어버릴 수 없는 정도, 근심, 걱정, 염려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아무리 결심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차단시킬 수가 없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밥 먹을 때도, 공부하는데, 잠자는데도 계속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게 귀신의 역사다. 그게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고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 그러면 성령이거든요.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평안을 주고 감동을 줬어. 성령은 평안을 주는 영이요 감동을 주는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 반면에 14절에 사울왕에게 마귀의 영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은 어떤 마음을 주느냐.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신 성령이 사울왕으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 그의 마음을 번뇌케 한지라. 반대로 사울왕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영 귀신은 사울왕의 마음에 들어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번뇌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감동을 주지만은 귀신의 영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불안을 주고 번뇌를 일으킵니다. 과거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했는데 성인들이 염려하고 있는 염려를 봤더니 지금 안 해도 되는 염려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장래에 해도 되는 염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해도 되는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는 게 86%가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시집 보낼 염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인데 군에 가서 제가 잘 견딜까? 혹시 다치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중년으로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퇴임했을 때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뭘 먹고 살지? 땡겨서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왕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번뇌를 하루 종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 수시로 일으킨다는 거야. 이게 귀신의 초보적인 역사예요. 귀신이 완전히 틀을 잡아버리면 하루 종일 일으켜요. 치료를 해도 이렇게 하루에 서너 번 일으키는 초기 때 잡아야 돼. 완전히 자리 잡아버리면 못 고쳐요. 15절의 말씀 봅시다. 사울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귀신이 왕을 하루에도 몇 차례 수시로 번뇌케 하나이다. 여러분들, 사울 왕에게 들어온 귀신이 초기에는 하루에 서너 번 번뇌를 일으켰어. 나중에는 하루 온종일 일으켰어요. 그 결과로 죽었단 말이에요. 뭐든지 초기에 잡아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이 들어앉아서 어떤 번뇌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번뇌가 스스로 일어난다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번뇌는 귀신이 일으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앉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란 번뇌를 일으켜요. 음란한 생각을 일으켜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생각, 살인, 미움 또는 간음, 탐욕, 끝없는 욕심, 악독, 속임,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회방, 그 다음에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힌다. 생각을, 마음을, 말을, 행동과 삶을 더럽히는 거죠. 더럽다는 말이 들어가면 귀신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번뇌가 올라오면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내가 털어볼 수 있고 내가 다짐하면 지울 수 있는 번뇌는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번뇌야. 그런데 본인이 자제가 안 되는 거야.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야. 귀신 역사입니다. 초기에는 하루에 수시로 올라다가 나중에는 하루 온종일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죠. 아까 귀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와서 하루에 몇 차례 번뇌를 일으켰다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귀신이 하루 종일 번뇌를 일으켰어. 그 번뇌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 봅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귀신이 사울 왕에게 강하게 역사하며 그가 신하들 앞에서 야료하게 되니라. 야료가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하루에 수시로 딴 마음을 일으킨다니까. 근데 이게 깊어지면 야료하는 자 만들어요. 야료가 뭔 줄 알아요? 야료를 표현하자면 정신없이 떠들고 소리치는 행동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욕과 더러운 말을 하고 창피도 모르면서 옷을 찢고 뒹굴고 머리를 박고 부수고 하는 것들. 귀신이 이 짓을 하게 한다고. 귀신이. 그러면 야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볼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에게 역사하면 거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몸을 파리하게 떨게 하니라. 이게 야료야, 야료. 누가 시키도 않았는데 거꾸러져 가지고 거품 흘리면서 이를 갈고 온몸이 파리하여 가는지라. 요게 야료입니다. 야료는 뭐죠? 본인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끝없이 악담과 흠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또 20절 말씀 봅시다. 그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야료하는 자 만든 거야. 야료하는 자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이게 야료야. 20절의 말씀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뒹굴면서 거품을 흘리더라. 이게 야료야.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다툼이 있을 때 이런 식의 말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자리 잡아서 그래. 22절 말씀 봅시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처음에는 번뇌케 하다가 나중에는 미치게 하다가 나중에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그 말할 때 시작된 줄 알고 그 병을 고쳐야 돼요. 고치는 방법 뭔 줄 알아요? 관심이죠. 사랑이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안 고쳐질 마음의 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메꾸지 않으면 귀신 들어가요. 사랑이 충분하고 관심이 충분한데 귀신이 왜 들어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을 주세요. 사랑과 관심을 푹 담아주세요. 귀신 안 들어옵니다.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이가 되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남을 폭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사랑받고 사는 애들이 미운 거야. 딱 그것도 귀신이 주는 마음이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배 아파하는 거 귀신이 차례 잡은 거야.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산 사람은 상대방이 좋은 일이 생겼다면 기뻐요. 내가 사랑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 잘 됐다 그러면 그걸 무너뜨려야 속이 시원한 거야. 벌써 귀신이 자리 잡은 거야. 귀신 들지 않게 하는 법, 귀신 든 사람 고치는 방법, 관심과 사랑이죠. 책망하기 전에 위로해야지. 사랑이 최고입니다. 귀신이 처음에 우리에게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게 깊어지면 우리를 야료하게 합니다. 그게 또 깊어지면 우리를 결국은 죽입니다. 누가 귀신이 들려서 번뇌하는 정도일 때 치료를 해야 돼. 야료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힘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귀신이 틈타지 않습니다. 역사하는 귀신도 떠나가 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격은 이러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근심 걱정 번뇌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래야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해. 귀신이 틈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에게 지나친 근심과 걱정을 주거나 번뇌케 할 때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16절을 가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하루에도 수시로 번뇌케 했어. 근데 번뇌케 할 초기 때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었어. 야려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효과가 뭐가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여호와가 부리는 귀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사울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귀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치료하십시다. 어떻게? 16절 우리 주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오게 하셨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한 거야. 여러분들 실제 맞아요.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면서 찬양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까 다윗이라는 소문이 있는 거야. 다윗을 데려와서 왕 앞에서 악기를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울 왕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잠잠해졌더라 그랬어요. 찬송에 찬송.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 들어와 역사하는 초기의 귀신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떠나가. 야로하는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면 필요 없어. 정말 힘들어. 23절 봅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 왕에게 스스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옆에 계속 있다가 역사하는 그때에 다윗이 악기를 취하여 손으로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신기하게 사울 왕이 상쾌해지고 낫더라.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여러분들의 성격 변화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면 귀신이 틈을 못합니다. 틈을 타서 초기에 번뇌를 주고 괴로움을 줄 때 찬양하면 신기하게 떠나갑니다. 야로하는 것처럼 미쳐버린 단계에 들어가면
힘들어.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찬송하면 근심이 빠져나간다라는 말이 있어. 시편에는 찬송하면 마음이 아름다워진다라고 되어 있어. 크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거든요.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번뇌케 한다. 두 번째는 각종 시험과 질병을 일으킨다.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귀신이 각종 시험을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요.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풍파와 또 여러분들이 겪는 질병들이 귀신이 주는 것인 게 많아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봅시다. 그때에 귀신이 들어가 눈먼 소경이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즉시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거기도 보세요. 귀신이 멀쩡한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한다고, 소경을 만든다고, 말 못하는 장애인 또 만든다고. 귀신이, 예수님은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우환질고를 일으키고 또 각종 질병을 일으켜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기독교는 귀신에 의하여 일어난 환경적인 문제와 앓고 있는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의 종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은 가능하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성격이, 불신자도 성격이 좋으면 귀신이 안 들어와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웃고 감사하고 자기 탓으로 돌린 사람한테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요? 원래 성격이 포악하고 걱정하기를 좋아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야. 불신자라도 긍정적이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배려하는 사람한테 귀신이 왜 들어가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격이 개팍하고 그냥 옹졸해가지고 시기 질투심 있고 근심 걱정하고 하면 귀신 들어가죠. 들어가서 자리 잡은 귀신을 뽑아내기는 너무 힘들어. 누가복음 13장 10절을 봅시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때에 18년 동안 귀신 때문에 각종 병을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네 병을 고치기 원한다. 안수하는데 여자가 온몸이 펴지고 병이 고쳐졌어. 여러분들, 안수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안수기도의 위대함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수기도는 함부로 받아도 안 돼요. 함부로 해줘도 안 돼요. 받으려면 준비기도 많이 하고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6절 봅시다. 귀신은 여러분들 가정에 각종 사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마음도 꼬부라지게 만들고 별의별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합니다. 그래서 신자고 불신자 따지지 마. 귀신이 좋아하는 성격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성격이 그렇게 중요해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귀신이 왜 들어오냐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항상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면 귀신 들어가죠. 정신 차려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예루살렘 근업 허단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몰려와 안수를 받고 여러 가지 병든 사람과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럼요. 예수님도 귀신 때문에 우환을 겪는 자, 각종 질병을 앓는 자, 사도들도 귀신 때문에 병아리를 하고 몸이 꼬부라지고 번뇌하는 사람들을 안수해서 다 고쳐줬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실제 있듯이 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고나 시험이나 질병들이 귀신의 역사로 오는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가? 귀신이 우리 삶에 우환을 풍파를 일으키고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번뇌케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 집에서도 찬송가 CD를 틀어놓고 찬송하셔야 돼. 두 번째는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들어온 귀신도 떠나가요. 또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쳤거든, 즉 귀신을 물리쳤거든, 사도들은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어.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종용이 물어서 예수님, 왜? 예수님은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귀신 때문에 질병을 앓던 사람이 즉시 나았고 귀신 때문에 몸이 꼬부러진 사람이 갑자기 펴졌죠. 근데 우리는 밤새도록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해도 효과가 없죠 했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귀신을 쫓는 방법은 첫째,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두 번째,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느니라. 귀신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우환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했어.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듯이 천사가 실제 활동하듯이 귀신이 실제 존재합니다. 귀신 들어오지 않게 만들려면 항상 찬송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귀신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내 환경에 우한 질고를 일으킨다 하면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두 가지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에는 귀신이 득시하는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귀신이 들어가서 병을 주고 시험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실제로 귀신이 이런 놈이구나, 귀신이 우리 삶에 이런 일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이기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